베드로전서 1장 17, 18, 19절입니다. 다비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시기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너희가 알고 있듯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 영이 죽었던 우리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또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의 효력 아래서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한다던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으로는 유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을 명하셨어요. 완전하라.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갓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년, 어떤 경우에는 5년,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10년 후에 이 말씀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또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누리는 맛보는 이 기쁨은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거듭났다고 해서 시간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 제자의 삶을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제로 본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대로 그죠? 갓난아기 상태로 있다가 갓난아기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복이 될지 아니면 또 이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될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을 생각할 때 이 거듭나야 된다 이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매우 이제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이 자녀의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듭남은 구약 성도와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지위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6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63장 1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응? 구약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구약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성경 64장 8절을 또 한번 보면 이사야 성경 64장 8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그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고 지는 곳에서 올 것이요 하늘들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상에 앉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시민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바로 천국의 상에 함께 앉는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그죠?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과 동일한 신분과 지위와 위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는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제 이 거듭남을 우선적으로는 개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이 개인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단수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단수예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또 마찬가지로 3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단수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자격을 얻는 이것을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내게 말하는 것 곧 너희가 아랬어요.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너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저 아브라함의 혈육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주님 당시에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이런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시민권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이제 이 대환란 기간이 다 끝나고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부어 주실 것이고, 또 이 유대인들을 정결케 하는 이 샘이 터져 나와서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셨고 이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 거듭나는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제 거듭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듭날 때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죠?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9절을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로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거듭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려 이제 7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뿌리고 정결하게 해서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지만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또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거듭나는 이 효과를 그대로 우리 각 개인의 영혼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작용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자신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해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육신적인 마음, 단단한 마음이 이제 제거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영을 또 새로운 신을 바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죠? 통해서 보게 될 때,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 속에는 이제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앞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거룩한 특권과 또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특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을 빛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앞에 성화의 삶, 제자의 삶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6절,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응?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이제 고백에 화답하시잖아요.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장자로 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것을 꿈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출생했는데 출생한 것을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삼으시고 또 나를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로 세우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그러면서 이 교회에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자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로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이 심판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응?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나의 이 본업은 바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고 바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녀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저 모든 것을 그저 다 용납하시고 그저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과 상급과 이런 칭찬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의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무엇으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이 행위를 판단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철저히 공과 사를 분별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행위를 철저하게 성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가 이제 나그네로 지내는 시기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놓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봐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나그네로 지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그죠? 마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이 관심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죠? 바로 귀족,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족들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름돈 위에서 들어 올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듯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행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바로 육신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성을 이제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육신성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성화의 삶은 바로 우리의 육신성을 빼기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플러스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에 나아가고 이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남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입장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군왕들에게 우리가 이 지존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통치권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앞에 두신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 좋은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예, 주님, 제가 우리 주님과 정말 철저하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장래 여러분의 이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쓰시는 이런 큰 상급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